네, 선생님, 저는 저희들 이제 실생활에서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좀 매여서 얽매여서 아니면 뭐 너무 분주한 생활로 또 아니면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 자유로움보다 그 진정한 그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유로움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질문이 조금 애매한데 신앙생활이 좀 불편하고 힘들죠. 그죠? 근데 신앙생활이 왜 불편하고 힘들까? 그건 내가 평소에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사상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 살겠다고 약속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가 약속이라는 거 아시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함부로 말하고 뒷담화하고 거짓말하고 서로 싸우고 성질 낼 거 다 내고 이렇게 살던 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뒷담화 하려고 하다가도 성질 내려고 하다가도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게 이제 힘들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내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끊임없이 바꾸고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그리스도인 나온 삶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훈련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건 생각도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낱말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질 내지 말아야지. 그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서 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쉬운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가서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해요. 제가 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사실은 어릴 때 옛날에는요, 욕을 무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처음으로 제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어떤 내용 안에서 고치려고 정말 굳게 마음을 먹고 고친 게 이게 말하는 거예요. 말. 좋은 말 하자. 욕하지 말고, 쌍욕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자. 제가 이를 악물고 고쳤어요. 정말 그거 고치는데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서 그 용어를 고치고 바꾸는데 1년 이상이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쌍시자 들어가는 소리, 남에 대한 어떤 욕, 이런 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금 한 6년, 7년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런 용어가,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아. 안 쓰다 보니까. 그런 말 하면 이상한 거죠, 저는. 그런 말 들어도 이상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봐도 그냥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하지? 어떻게 저러지?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직 좀 부자유스럽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서 바꿔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삶을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훈련을 하면 뭐 뒷담화 안 하는 거 당연한 거고, 거짓말 안 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남 욕 안 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어려워. 그러니까 성사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편하니까. 그죠?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은 별로 성사 볼 이유가 성사 볼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그렇다고 성사 볼 거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그런 성사 볼 거리를 만들지 말자.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좀 바뀌어 가자. 근데 그것도 훈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정말로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뭐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판단을 해도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분은 얼마나 자유롭게 사셨어요? 그죠? 우리도, 왜 그분이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했잖아요. 그분이.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보고 들은 것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라는 것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굉장히 자유롭게 신앙 안에서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이 뭐 거북스럽고 뭐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 저는 일상생활이나 기도 중에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이나 두려움, 무서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구마경을 바치는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기도를 바칠 수 있을까요? 기도, 구마경. 이제 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면, 성경은 마귀, 사탄, 악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악령이 존재하느냐? 어두움의 세력이 있느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이 있듯이 좋지 않은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령은 절대로 성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이 성령을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악령보다, 성령보다 좀 나약한 존재, 영적인 존재이긴 해도 좀 나약한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내 삶에 덫을 놓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쉽게 걸려 넘어져. 그러나 악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성령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나를 지배해요?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안에 마귀 사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때로는 덫을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덫을 놓는가? 그것은 한 가지.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두움의 세력, 마귀, 사탄 뭐 이렇게 불리는 그 세력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많이 걸려 넘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걸려 넘어질 수는 있어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로 향해 갈 수 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른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고 때로는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구마경, 자기 개인을 위해서 구마경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이게 어떤 분은 한 번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 계속. 없어질 때까지, 그런 생각이 안 들 때까지 계속 하세요. 그런 공포가 올 때, 그런 공포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뭐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계속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저도 그런 악과 투쟁한 일이 있어요. 저는 한 3개월 정도 그런 아주 무서운 어떤 공포 속에서 제가 지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를 악물고 자면서까지도 기도했어요, 제가. 구마기도를 자면서까지도. 3개월이 지나니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는 그런 현상이 저에게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언제였느냐? 제가 하느님 안에서 정말 평생을 살겠다고 나 자신을 봉헌하고 나서 바로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나고 나니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는 저에게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엔 오히려 이제 마귀 사탄을 물리친 그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 있게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 정말 많은 구마 기도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구마 기도를 했고 다양한 경험을 제가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귀 사탄은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잘 살지 못하게, 하느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무섭게 집요하게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늘 깨어서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늘 깨어서 경계하고 있지 못하면 아주 쉽게 마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단순한 얘기 한 가지 아까 예를 든다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화내고 언성 높이지 마세요. 화내고 언성 높이는 순간 내가 거기에 말려드는 거야. 화내고 언성 높이는 순간 아주 마귀 사탄에게 돗자리 깔아주는 거야. 와서 나하고 같이 삽시다. 알게 모르게 그런 하수인 노릇을 내가 한다고요. 근데 그거 몰라. 그래서 절대로 이 말 톤을 높이고 화를 내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사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톤을 높여서 화를 내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을걸요, 아마.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언성 높이고 뭐 화내고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왜냐? 잘못하면 저도 그런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화내면. 아시겠어요? 네. 화내고 소리 높이면 벌써 그냥 같이 삽시다 나하고 자리 내주는 거예요. 이런 점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깨어있지 않으니까.
왜 깨어있지 않느냐? 간단해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런 걸 늘 생각하고 깨어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 기도 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툭툭 건들고 그 옆에다 지뢰를 놓는 거야. 그러면 뭐 맨날 넘어지는 거지, 맨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포기하는 것. 이건 아주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 완전히.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나는 내 모습이 이런데 나 이러고 살아야지 뭐. 누가 내 모습을 바꿔? 아예 안 돼. 안 돼.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마귀 사탄이 아주 제일 좋아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